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인공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살피는 동안에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대회비인데요. 가족 대회비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빠 설교가 요즘에 슬금슬금 길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도 좀 눈치채셨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이 원고를 줄여도 봤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요 좀 마음이 뜨겁습니다. 영혼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히브리서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히브리서를 이렇게 여러 번 앞부분을 많이 읽어보면서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덮여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좀 뜨거워진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요한복음 말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면 어쩌죠? 그래도 여러분 저는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뜨겁게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또 이 세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직책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선지자이시고 둘째 왕이시고 셋째 제사장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구약시대의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누군가는 꼭 감당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직분들이었습니다. 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왕은 그렇게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실현해 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했죠. 또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처리해 주어서 그 죄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다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었고 완전하게 감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왕들은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 천하의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라를 다스렸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했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것은요, 제사가 드려진 다음부터 또 다른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장치였기 때문이죠. 임시 방편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들의 행위는 이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이 구약 시대를 지내는 동안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나아가서 정말 참된 것에 대한, 완전한 것에 대한 이러한 조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심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참된 분이 오셨죠.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진짜 베기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못다 이룬 그들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시고 마지막 제사장이시고 마지막 왕이십니다. 끝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더 이상 올 필요도 없고, 그렇죠? 누구를 더 기다릴 필요도 없게 만드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삶과 신앙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겁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와서 다 배우라 하셨어요. 배우는 일은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죠? 가르치는 일은 선지자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완벽한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직분을 제일 앞세우고 있어요. 말씀에 관한 예수님의 직분을 제일 앞에다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뒤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상속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장본인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인 동시에 이 세상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죠?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 거예요. 그럼 이게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이 세상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집과도 같은 곳이죠. 우리는 거기서 났고요. 거기서 자라났고요. 지금도 거기에서 세상이 주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없이 고마운 곳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과, 그렇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장소와 시간, 이것이 없고, 또 그 밖에 우리가 꼭 공급받아야만 할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이 소유이고, 즉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10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얼추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갓살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똑같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하늘에서 참새가 몇 마리 떨어졌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남았는지 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생각도 안 하셨죠? 그렇죠? 그만큼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하늘에서 참새가 몇 마리 떨어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땅에 떨어진 참새들은 뜻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안 세보잖아요. 그죠? 도는 새도 머리카락은 안 셉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머리가 듬성듬성한 사람의 머리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 안에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의 머리카락도 전부 다 개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가요? 우리 예수님이 더 세상에 관심이 많은가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더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더 많이 쏟고 계신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상속자이고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의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들에 대해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절대로 되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절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군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빈틈없이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들려주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하시기 바라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해 만드신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집 말이죠. 세상이 두려워질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언제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십니다. 왜? 그분의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기나 해야 되지만 너무 세상 붙들고 그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끙끙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참새 몇 마리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머리 감을 때 아침에 머리 몇 개 빠졌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것만 꼭 기억하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라.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아하 이거구나 이렇게 붙잡히세요? 잘 안 되죠. 뭔가 열심히 설명해 주긴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게요. 일부러 히브리서 기자가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 지상의 언어로 하늘의 일들과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지상의 언어로 천상의 일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늘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천상의 일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약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표현이나 어떤 그 설명보다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고 있는 이 두 개의 설명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뛰어난 설명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예수님 마치 그 빛에서 쏟아져 나오는 눈부신 광채 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빛과 광채가 서로 분리되고 구분이 될 수가 없듯이 두 분도 그렇습니다. 그 광채가 빛이라는 것을 제일 분명하고 찬란하게 드러내 주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분명하고 찬란하게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여기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게 하는 모든 특징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말은 도장에 새겨진 모양이 만들어낸 종이 위에 직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형으로 찍어낸 물건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분 금형을 보지 않고요. 도장을 보지 않아도 그쵸? 찍힌 도장의 직인을 보고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원래 그 도장에 새겨져 있던 무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원래 이 물건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금형이 어떤 모양을 담고 있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왜요? 도장과 직인의 모양이 일치하고 금형과 물건의 모양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되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들이신 하나님이 바로 눈에 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머릿속에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
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딱 달라요. 그게 뭐냐면 두 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점만 달라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게 바로 삼위일체예요. 세 분이 완벽하게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고 한 점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가장 쉬운 설명인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내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놓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사실은 또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신 창조주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비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덕분에 존재하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되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설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치고 있는 것은 존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자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서 그 관찰된 것을 이론과 법칙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이 이 자연을 보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된 조금 어두운 법칙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법칙인고 하니 자연은 언제나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방향이 아니라 무너지고 느슨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이 썩는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썩기 전에 음식은 단단한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유동식이 아니면 다 단단해요. 하지만 부패되어 가면서 음식은 점점 더 붕괴지고 무너지게 돼요. 시간이 더 흐르면 한 줌 무엇인지도 모를 찌꺼기만 남겨놓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이에요. 성한 것은 상하게 되어 있고 있던 것은 없어지고 새 것은 낡아지고 질서는 무질서를 향해 가고 이렇게 자연은 유에서 무로 움직여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그렇죠? 무질서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셨고 거기다 질서를 부여해 주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오래된 의자에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세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늘상 밟고 다녀도 든든하게 우리를 떠받쳐 줄 수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짐승으로 변하지 않죠?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아름답죠? 근데 자연이 아름다운 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허무에 빠지지 않는 것도 자연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알아차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우리라는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힘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손안에 있는 우리 인생 든든합니까? 그래서 그분 손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견고한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고 허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이 세상에 대한 참으로 은혜로운 진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걸 꽉 붙들어주고 싶어 해도 얘가 저의 손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원치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는 만큼 우리의 삶은 약해지고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는 서양 세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서양 세계는요 다 거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때는요 서양이요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테두리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서양이요 이게 머리가 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능력에 의지해서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든든한 말씀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어떤 모양이 돼 있어요? 요번에 그 대통령 선거 보면서 여러분은 미국에 대해서 뭘 느끼셨습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그 폭동 난 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이거 완전히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있는 소나기를 벗어날 때 인간에게 일어나게 되는 비극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절대로 그 은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저 인간에 불과한 제사장은 절대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잠시 동안 죄를 덮어주고 그쵸 하나님의 벌을 유보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완전히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자기 몸과 생명을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예 없애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놓으신 생명은요 값싼 짐승의 생명이 아니었죠. 그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생명 안에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고 다 없애줄 만한 엄청난 은혜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우리의 죄가 용서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또 슬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이거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이미 다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자, 죄책감과 죄인의식,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참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어떤 것은 가져도 되는 죄인의식이고 어떤 것은 가지면 안 되는 죄책감인지 성도가 그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결과가 달라요. 결과, 두 가지가 결과가 다른데, 자, 죄책감은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똑같은 죄로 이끌려가게 만들어요. 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죄인의식은 아프고 쓰라린 감정이라는 점에서는 죄책감과 다른 게 없지만 열매가 다르죠. 죄인의식은요 죄와 싸우도록 만들어줘요.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고 더 많은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뒤에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뭐 죄인의식이라는 사실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죄책감이라는 건 절대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쓰라린 감정, 후회하는 감정을 갖게 될 때 이게 죄책감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의식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 이미 다 끝장내셨습니다.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것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 준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제가 주중에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밤낮 서서 끊임없이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결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게 뜻하는 바가 뭐죠? 끝났다는 거예요. 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 있어요? 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앉으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이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전부 다 끝장이 났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신다고요? 해야 할 일 다 끝내셨습니까?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일 완전히 끝내셔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거룩한 삶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성도인가, 나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이런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우편의 의자를 생각하세요. 그 보좌를 떠올리십시오.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신 모든 사역들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괜히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러시면서 그렇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는 때로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 뻔뻔해지기도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내가 죄인이다 이거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애쓰면서, 뭐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오히려 죄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그래 나 죄 지었다 어쩔래?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래 나 죄인이지만 나 예수님 계신데,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은혜 의지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죄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은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계십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우리 왕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 말이죠. 그거면 족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길을 걸어오다가 길에서 가을을 몇 개 주워왔어요. 가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가을이에요. 그죠? 이게 어제 갖고 왔는데 다 말라갖고 부서질까봐 봉투에 대단하지 않지만 담아왔어요. 제가 어제보다 좀 색깔이 많이 후져졌는데, 예,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 예쁘죠? 예, 안 예쁘죠? 이것만 봐도 와, 가을이 저만큼 무르익었구나라고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낙엽들은 이다지도 이쁜 걸까요? 왜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데려오면 못 베길 만큼 그만큼 이 낙엽들은 가을을 닮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낙엽들이요, 가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을이 이 낙엽을 자기 색깔로 물들여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낙엽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 작은 이파리 하나 속에서 온통 가을을 다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하고 살피는 동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엽에서 가을의 색깔이 배어나오듯이 우리에게서도 예수의 색깔이 아름답게 배어나오도록 말이죠. 그 아름다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 안에 푹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이 그렇게 예수 안에 푹 빠지는 아름다운 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살피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참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 그리스도로 물드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